네, 안녕하세요. 12월 3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잃어버린 양 또는 잃어버린 드라마크 또 잃어버린 아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둘째 아들과 그리고 첫째 아들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다 받고 떠났다. 그리고 떠난 다음에 아버지가 생각나서 이 쥐염나무 열매를 먹다가 돌아오게 되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죠.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고 그러면서 잔치를 벌여 주었다. 잔치를 이제 벌이는 중에 큰 아들이 돌아와서 보니 뭐 하는 건가?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왔다고 잔치를 벌인다는 것을 알고 첫째 아들이 속상해하고 화를 내는 장면으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이 둘째 아들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첫째 아들에 대해서 조금 오늘 이 짱목과 말씀 수다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근본적으로 주체가 이 포커스가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이 첫째 아들을 묵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이 아마데우스 이 모차르트 이야기죠. 뮤지컬을 이제 보여줘서 이제 아내랑 둘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아마데우스는 좀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원래 모차르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함께 이제 상대 역으로 나온 사람이 살레르라고 하는 그게 뭐 스승뻘 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걸 쭉 봤는데 이제 주인공이 모차르트라기보다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즉,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어떤 그 한계 안에서 이 선 안에서 음악을 작곡하고 만들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제 궁중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전문 음악가인데 이제 내용을 보면 이 모차르트는 천재인 거예요. 그냥 막 놀고 또는 뭐 방탕한 것도 행하고 그리고 예쁜 아내도 만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신에게 뭔가 그 달란트를 받은 그래서 이 악상이 떠오르면 이미 이 여기 쓰면은 다시는 고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천재적인 모습을 가지고 수많은 그런 곡을 만든 그거로 인해서 이 살레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고통을 왜냐하면 자기는 노력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굉장히 죄를 범하고 그리고 난잡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줘가지고 저 모차르트 같은 저런 사람을 만드는가 이게 이제 분노가 되면서 이 살레르가 그 뮤지컬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닌 건 모르겠고 그 뮤지컬에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막 대적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신의 난 당신을 괴롭히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모차르트를 무너뜨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뮤지컬에서는 모차르트를 무너뜨리는 이제 어떤 상황을 만들고 모차르트가 죽게 되고 이 부분에서 이제 죄책감을 갖는 그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시나리오를 잘 썼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왔으면 둘째 아들이 되게 기쁠 거 아니에요. 근데 왔는데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제 가장 안 좋은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얘가 재산을 다 자기 거 가져갔는데 또 왔으면 내 재산밖에 안 남았는데 나눠서 또 줘야 되나?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쟤는 죄를 범한 아이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서 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자기가 속이 상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한 것만은 아니고 이제 어떻든 간에 탕부 하나님이라고 지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 책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저자가 이 큰아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대체적으로 이리저리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는 아주 많지 않죠. 이 정도 죄를 범해서.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이제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해가 돼요.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속상함이 이를 뭐라고 하기 전에 참 이해가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하는 게 그런데 뭐 죄송할 것도 없죠. 사실은 이제 11조를 하는 분과 11조를 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봤는데 제가 누가 했는지도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지금 이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거는 교인들의 한 60% 이상이 60% 정도가 11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직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가 이렇게 지금 11조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11조를 안 하는 분들을 하게 하려고 제가 설교할 수 있는 헌금 설교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상황과 환경도. 그런데 이제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바른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고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선교라든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11조를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설교를 한다는 것은 11조 설교라는 것은 11조 설교하는 분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아들이 있는 것을 큰아들이 하는 모습이 너무 귀한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아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큰아들이 나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야 니네들이 너 둘째 아들이 죄인이야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지만 그가 그 분리를 시킬 수 있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부분에서 자기도 그냥 객관적으로 환영할 수가 있는데 어떻든 그런 시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신앙생활하거나 가정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선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이제 뭐 세상에서 놀다가 교회로 들어왔을 때 부럽다가 아니라 저분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그랬을 때 그냥 저분의 몫이다라고 구분을 해야지. 저 사람은 저렇게 들어왔는데 나 부럽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똑같은, 지금 첫째 아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내려놓고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이래야지만 우리가 아버지 옆에서 잘 섬겨나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사를 듣는 우리 첫째 아들, 많은 분이 첫째 아들인데 수고 많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나중에 넉넉히 채워주시고 은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라는 걸 확신을 하고, 오늘도 모든 것에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하는 맏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만나게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